종교가 다르더라도 그 각 종교마다 구도하는 주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방법이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를 쫓아가는, 구원을 하나님께 이르고 또 구원 의롭게 되려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절대자에게 이르고자 하는 그런 금욕주의 방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공덕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자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 구도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신비적인 절대자와의 연합. 그래서 흔히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접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하나님과 절대자와의 어떤 깊은 카타르시스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신비주의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그렇게 또 하나는 고행의 그 세 가지입니다. 고행의 방법, 공로주의적인 방법, 그 다음에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절대자, 구원의 신을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게 있는 무슨 열심을 좀 내면, 신앙적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면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는 신에게 절대자에게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열심들을 내요. 그것도 하나의 구도의 방법이죠. 그 열심을 내는 방법, 대표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열심을 내는 일에,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는 일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보통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했어요? 하루? 이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는데 바리새인들은 며칠씩 금식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온갖 구약 성경에 예시되어 있는 무슨 그 정결 음식법 이런 거 다 이렇게 지켜 행한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어느 교수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토요일 날 친구가 옆집에 친구가 전화를 했더래요. 빨리 좀 우리 집에 와서 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냉장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대요. 그랬더니 열어줬더니 거기에 음식을 몇 가지 꺼내놓으라고. 왜 그러냐고, 너 손 다쳤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오늘은 안식일이라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인데 내가 일을 할 수는 안 된다고. 참, 자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나는 그런 범해도 되는 건가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과 그들의 어떤 마음의 자세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 열심, 공로, 아니면 어떤 신림육동에 가면 깃발 많이 꽂아놨잖아요. 거기에 그런 무속인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어떤 신비적인 작두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에게 신이 내리는 것, 그런 방식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오늘 그 구원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종교적 열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갱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6절, 7절에 있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행위로 열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구원자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다 그러면 그 구원자를 찾아서 어디까지 올라가겠다고요?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다고. 그 구원자가 혹 잘못되어서 어디가 있어요? 무저갱, 다른 말로 지옥에 가 있다면 어디까지 내려가겠다고? 내가 지옥까지 내려가서 그 구원자를 어떻게 찾아오겠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자에 이르겠다고 하는 종교적 열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구원자는 고사하고 하늘에서 별을 따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 딸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그리스도를 끌어올려서 내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 수고와 노력 아니면은 그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라도 절대자에게 이르고 아니면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정도는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두고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첫째 조건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와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어야 구원이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선지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에 인류가 있기 이전에 먼저 계셨던,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으로 표현하죠. 선지에 계신 분, 육신으로 있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로고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은 뭔지 설명은 길지만 어쨌든 추상적인 명사예요. 말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에 계셨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2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 동일한 얘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으로 있기 전에 먼저 누구로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가 하면 보통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이루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오셨죠? 남자 없이 동정녀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모든 사슬에서부터 벗어나게 했죠. 인간으로 오시긴 오셨지만.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오셨는가? 궁극적인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왜 이 땅에 오셨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뭐로?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에어컨, 히터 꺼져 있는 거죠? 꺼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것만 아니고 사도행전 3장 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제가 부활시켜라고 하는 말은 덧붙인 건데 사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부활시킴으로 그가 뭐가 됐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과 믿음이 필요해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나의 주인과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군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나의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좀 몇 가지 담겨진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손발을 딛고 사셨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을 이미시로 취해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그 영혼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죽으셨을 때 이 육체를 마치 곤충이 껍데기 벗듯이 벗어버리고 간 것이다. 그것을 이제 1세기 당시에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인데 그 영지주의인데 그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내려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한 온전한 인간이 아닌 인간의 몸을 빌려서 있다가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모양도 사실 형상도 없는데 빌려 있다가 가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 역사와 세상 가운데 사셨다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육체는 별것 아니요, 이 껍데기는 별것 아니요, 정말 우리 안에 영혼,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고 본질이고 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예수도 마찬가지다. 그것만이 본질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면 첫째는 이 육체를 아주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주 자기 방림으로 빠져요. 도덕적 방림으로. 육신적으로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영혼의 구원은. 그래요, 안 그래요? 육신적으로 무슨 일을 해도 영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가지고 뭐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마음대로 굴려도 돼. 이런 도덕 방임적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육신은 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아주 괴롭혀야 돼. 그래서 육신을 막 힘들게 해요. 인도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밑에 중요한 부위만 가린 남자들이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때립니다. 그리고 채찍 끝에는 막 쇠갈고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 때리면 어떻게 자기 등에서 피가 막 나와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뭐 고통스럽지. 그 고통을 막 견디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면 고통을 견디는 순간 모든 내 육신에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들을 다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아주 금욕에 빠뜨려요. 먹이지 않고 두들겨 패고 유사한 그런 고행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오치의 투지라는 거 아십니까? 이 내 발과 머리가 가지지자잖아요. 육신이 땅에 닿는 계속적인 절하면서 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금욕이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영혼을 가두는 쓸데없는 이 껍데기라 이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뭐 못 살게 굴어야 돼요. 막. 그래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사실 그런 거 아니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그저 단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하시기는 훌륭하신데 어느 정도 훌륭하시냐 하면 공자나 또 소크라테스나 이 땅에 있는 위대한 선생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윤리교사 아니면 사회 변혁을 일으켰던 변혁가, 대단한 변혁가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하는 거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뭐냐 하면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에 대한 열망, 이 간절하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실제가 아닌 환상으로 드러난 것 뿐이지 그걸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무슨 실제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아주 인간적인 예수만 바라보는. 전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나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행한 일들만 우리가 성경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두 다가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인간인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인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비로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이것 없으면 온갖 수양의 방법, 온갖 공로를 여러분이 다 쌓아도, 온갖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도, 아니면 접신하는 그런 현상이, 신비적인 현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 하나님의 구원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도적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사도적 복음. 첫째가 뭐였어요? 어제 저녁에 뭐들 하셨나? 자, 첫째가 뭐였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첫째 조건이 뭐예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물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앞에서 얘기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조금 덧붙여야 될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적 복음이라 얘기할 때는 사도적 복음과 조금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복음이 다 복음이 아니고 사도가 전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 앞에서 얘기한 그런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율법의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 그 율법주의 복음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막 자선을 많이 베풀어 그 덕과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공로주의 복음, 이것도 역시 다른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또 뭐예요? 어떤 신적인 종교적인 의식들을 깊이 행해요. 막 춤을 춘다든지 아주 막 주문을 열심히 아주 정신없이 외워서 카타르시스, 내 어떤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내가 하는 내 복음이에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금욕도 누가 하는 거죠? 내가. 또 율법 지키는 거, 행위 지키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공로 열심히 사람들에게 막 퍼주고 막 베풀어 주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내가 복음. 좀 좋은 말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말로 얘기하면 자력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자력으로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니까 오늘 다 주무시나? 설교의 은혜가 없나? 다들 눈 감고 벌써 저 입신의 경지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과 하고만 만나는 것 같아. 저하고는 안 만나고. 눈 뜨세요. 저하고 만나요. 이 시간에는. 저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얘기해요. 옆에 분들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합니다. 당신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게 그거예요. 이 복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하고 또 여러분 중에는 아마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헌금하고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우리 교회 은천교회 저기 헌금이 줄어 자꾸. 내가 구원 얻는 거는 헌금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주일 성수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일도 자꾸 빼먹어. 여러분 그 율법
율법적으로 성수주일과 안식일 11조를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다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매 주일마다 내 다른 일 제쳐놓고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고요. 11조는 어떤 것이에요? 이 모든 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영역에서 성공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공간의 영역에서 성공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시간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 시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그게 안식일이에요.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만사를 제쳐놓고도 주일날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하나님 앞에만 예배해야 합니다. 왜? 이 시간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고 내 인생의 시간이. 그걸 인정하는 게 성수주의라는 거고요. 11조는 뭐예요? 이 공간의 모든 영역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11조예요. 구원과는 그렇게 보면 구원과도 상관이 있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구원 온다고 생각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 자격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 얻을 자격이 있어 라고 인정해 주셔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로마서에 보면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구원보다는 자꾸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와 있는 거는 내 의지로 와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아내의 도움으로 여기 와 있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자리는 와 있는 건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의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은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이게 사도가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착각해서 내 어떤 수고와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라.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필요 조건은 뭐냐 하면 전인격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 인격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으로만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마음의 동의만이 아니고 내 입술로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 삶으로 그 구원이 드러나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이 표현이.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으로 몇 절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자, 구원은 온전한 인격적 반응, 전인격적 반응이 첫째는 뭐예요? 내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앞에서 소개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이 와요.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어떻게 해야 돼? 수인해야 돼요. 내가 뭐 예수 믿는 거 나 혼자 속으로 믿는 거지 뭐 딴 사람들 몰라도 상관없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 마음으로 믿으면 입술로 어떤 식으로든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을 감추어 놓으면 어둠 가운데 빛을 숨길 방법이 없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도 요새 애들이 막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핸드폰 하는데 어쩌다가 제가 자다가 일어나면 소변 마려워서 화장실 갔다 오면 우리 애 방에서 빛이 싹 새어나와요. 그러면 제가 싹 가져요. 그러면 탁 꺼져요, 불이.
그리고 딱 문 열어보면 이불 사이에서 빛이 싹 새어나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애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자녀들 다 그렇죠? 빛은 숨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오게 되면 이걸 숨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5년, 10년 하는 동안 옆에 동료나 또 상사들이나 누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면, 예수 믿는 거 모르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일지 몰라요. 빛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의 구원은 숨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 여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주님은 나의 구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로 고백이 되고 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거기 유럽에 안식년 잠깐 여행할 때 어느 한 하숙집에, 한국 하숙집에 며칠 동안 머물게 됐는데 거기에서 한 이틀 정도 지나는가요? 3일째인가 아침에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주인 아주머니가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가정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목사라고 예약도 그렇게 안 했고, 안 했는데, 그래서 한국인, 민박 며칠 하는 거였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 내용을 봤는지, 식기도.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 보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닌데, 하여튼 딱 보니까 벌써 느낌이 왔대. 그러면서 자기 집사님이라고 어느 교회 제자락 하는 것 같으네. 예수 믿는 거는 표시가 나야 된다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이 마음의 고백이 있고 입술에 뭐가 있어요? 시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시라고. 식당에 뭐 회사 식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지저스 땡큐 이래요. 우리 애들은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는 그러지 말고 지저스 땡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가 보죠? 그러지 말고 제대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한테. 어때요? 그리고 제대로 기도한 내용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지요. 또 살아야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담대함과 용기도 없으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온전히 반응해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제 식은 죽 먹기예요. 1세기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치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각오해야 돼요. 유대인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출교가 되면 유대교회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출교되면 다른 유대인들과 2m 안에 가까운 거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상거래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죽으면, 그 이교도들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죽음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고 이웃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울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뭘 던져야 됩니까?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유대교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정치 경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지금의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전체를 통치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지배하는. 그래서 너무 강하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를 인간이라고 생각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큐리어스, 주라고 고백했어요. 주라고 하는 말이 여기 기독교의 고유 용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먼저 로마 황제는 뭐다? 주다, 큐리어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가져다가 아니야,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체제와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쿠데타예요 이거는. 그런 사람들 잡아다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고 사자밥 만들고 십자가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아주 유대인, 종교적인, 정치,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는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그에게 정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말은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지금 뭐 누가 뭐 식당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너 교회 나가? 오늘 좀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이 좀 강해서 좀 그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예수 믿는 것에 속으로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뭐 기도한다고 그래. 꼭 뭐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구원을 줄지 몰라요. 내 영혼은 구원하지만 이 육체는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구원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세 가지. 이게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첫째, 뭐였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사도들이 전한 은혜의 복음. 행위의 복음이 아니고 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세 번째는 뭐예요? 전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내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을 읽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2절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 안 했든 그거 상관없어요. 오로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요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설명을 드리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양편의 강도가 있어요. 한 강도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가운데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구원자라며. 세상을 다 구원할 거라며. 그러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어? 너도 빨리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원해 달라고. 무슨 구원자는 무슨 구원자야.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반대편 강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평생 그 사람이랑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당시에 아무나 십자가에 안 달았어요. 아주 흉악범들만 달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가운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동안엔 소문만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인지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뭐라 그래요? 여보, 이 친구,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대가를 받고 여기 십자가에 달렸지만 여기 가운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지금 보고 지금까지 여러 소문을 들어온 이야기를 들어온 결과로 보면 그가 행한 것 중에 선한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네. 왜 그러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구원이라는 말이고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구원 받았느니라. 지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평생 다른 사람들 윤리도덕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겠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존재가 중심으로 주님을 인정할 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외 없이 부여하게 주신다. 할렐루야. 삭개오에도 그랬잖아요. 아니, 삭개오, 그죠? 평생 돈 번다고, 오로지 돈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 아닙니까? 주변에 이웃들도 모르고, 동족들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아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쫓아가시죠. 부자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간절한 눈빛으로 기다릴 때 찾아가셔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뭐라 그래요?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이르렀느니라. 지금까지 동족 등쳐먹고 살았는데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다. 이걸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총만을 기다리면서
전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반응하면 구원이 그날 그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누린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부유하게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